밝지 않은 입장보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화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와 또 우리 서현지 박사님의 그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경제윤리고 또 법윤리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제의 내용 속에는 이 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또 신학적인 다양한 차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것이 있고 교회 밖에서 지키는 것이 있고 일상적인 법이 있고 도덕적인 법이 있고 또 영원한 교회의 법이 있다. 또 우리 서현지 박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았다. 그렇게들만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세상에서 불러진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불러졌다, 세상 밖으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포스톨로스의 의미가 있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이중성이죠. 또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한다고 할 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또 세상을 넘어서 있죠. Church in the world, Church over the world.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배제돼도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등져도 안 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안주해도 안 되죠. 세상에서 머물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 이중적인 리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소득, 세금, 법, 교회 여기 나오는 그 개념들을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소득도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로소득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이 있죠. 이걸 소득세법에서도 완전히 구분합니다. 또 그 안에는 근로란 말이 나오면 또 노동이란 말이 나오고 임금이란 말이 나오고 이걸 단순하게 경제적인 수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죠. 저는 지금 인문학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이 ESG죠. ESG 경영, Environment, Social, Society and Governance. 앞으로는 기업이 돈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 경영을 해야 되죠.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복합적인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종교인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근로소득이 있지만 불로소득이 있고 그게 다가 아니죠. 종교소득이 있어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소득인데 내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을 해요.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있죠. 근로하는 것도 가격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내가 근로할 때 그 근로하는 것을 수치로 해서 임금으로 얼마짜리 노동 수치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보이는 차원만을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존재한다고 그러고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죠. 진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강의 내용이 침묵의 소리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면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어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이게 물질적으로 이게 정해진 가치만이 가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법, 소득세,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가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한 40년 전만 해도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줄을 서 있었죠.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헌혈하신 분에게 증서도 주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니까요. 헌혈자가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내가 헌혈하는 게 내 귀한 피를 뽑아서 여기서 기증하는 것이 빵 한 조각 우유 한 모금 단지 얼마의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혈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마트 갔더니 옛날에는 그 카트를 딱 갖다 놓고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끼웠다가 뺐다 하는데 지금은 동전을 끼고 빼고 안 좀 그냥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제 동전 100원 찾으려고 그냥 주차장을 올라가서 갖다 끼고 100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만약 이마트에서 그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분에게 100원을 상금으로 줍니다. 아무도 안 가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100원짜리밖에 안 돼? 그리고 하지 않아요. 마이클 샌델이 쓴 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다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죠.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경제적 인센티브에 너무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인센티브죠. 도덕적인 인센티브. 그것을 우리가 관가하면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인 과세 문제도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똑같이 획일화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대전제는 우리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이걸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법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은 세 종류가 있다. 시빌로, 시민법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법이 도덕법이에요. 모럴로가 있고 그 위에는 이터널로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저 사람 법 없이 산다. 그건 세상에서는 칭찬하는 거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저 사람 법 없이 산다는 건 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6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머리가 요즘에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서.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시빌로의 차원이에요. 범법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악을 평가하는 것은 시빌로의 차원이에요. 교회는 시빌로에서 설명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요.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에요.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그럼 선한 줄 착각하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터널 로에서는 그것이 죄예요. 더 상위 개념이죠. 제가 법철학과 법윤리를 독일에서 전공했는데 법이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에요. 법은 그 안에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죠. 무슨 한계냐? 루터가 말했듯이 아크레 말룸, 악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만을 법이 가지고 있지 법이 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적극적 능동적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 수동적 기능이죠. 법은 범법 행위입니다. 결과주의예요. 밖으로 나타난 것만
지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 그 이전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법이 다스리죠. 범법행위.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더 위에 있는 도덕법의 차원이죠. 도덕법의 차원. 상위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더 상위는 영원한 법이죠. 교회법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시빌로를 교회법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대전에서 조그만 그 재판 결과가 색연필 신문에 난 적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알코올 수치가 많이 나와서 걸렸죠. 면허 취소됐어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한 경위를 쫙 재판장이 읽어보더니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처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떤 여성 운전자가 앞에 있는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병원이 있는데 자기 딸아이가 응급 환자예요.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사고를 낸 거예요. 빨리 얘가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얘는 죽어요. 그래서 길 가는 행인에게 술 취한 아저씨에게 제발 나 좀 도와달라니까 이 사람이 나 술 취해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저 병원까지 500m만 가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걷지도 못하는 그 아저씨가 핸들 잡고 가다가 요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거죠. 그때 재판장이 했던 이야기가 색연필에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다. 범법행위를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이 사람의 선한 마음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사회에 필요한 것이지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이 법적인 차원과 분리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구분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제2장에 나오는 가이사와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이제 기독교적인 모임이지만 제가 조금 외람되게 그 불교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한 30년 넘었네요.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남긴 얘기를 그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제 촬영하면서 신문에 났는데 그 위대한 스님이 입적하는데 남긴 얘기가 너무 어이가 없다. 무슨 얘기 했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유치원 아이도 아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가이사와 하나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로마에 바쳐라.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로마법에 걸리죠. 가늠한 여인의 재판과도 같습니다. 돌로 쳐라. 그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살려줘라.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쪽 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무슨 뜻이냐?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죠. 산을 물로 보고 물을 산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이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루터의 두 왕국론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기독교의 역사는 루터의 두 왕국론의 해석사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 기독교의 역사는 루터의 두 왕국론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루터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죠. 누군가 하면 세인트 어거스틴입니다. 결국은
이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점이, 그 신학의 출발점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에요. 신의 도성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상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있다는 거죠. 교회와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국가와의 그 이원론적인 관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죠. 마치 곡식과 가라지처럼 분명히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요.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콘스탄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서 기독교가 온 유럽에 퍼지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콘스탄틴이 교회와 연합하면서 재정 합의를 했어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국가 권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국가를 정당화시키죠. 마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정당화시켰어요. 히틀러를 축복했죠. 그 순간 교회가 강해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 권력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강해지면 교회는 가장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종교 개혁까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배우는 것, 또 루터를 통해서 배우는 역사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국가는 연결돼 있지만 이것이 똑같이 회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또 한 가지는 둘이 또 나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와 간접적 계시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지만 국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하나님의 그 보존의 은총 안에 국가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악마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접적 계시, 이것을 루터는 우수스 폴리티쿠스 레기스, 율법의 정치적 용법으로 해석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치적으로 역할하는 것을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회가 이 세금의 예외적인 지옥으로 끝까지 존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세법을, 소득세법을 교회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극단 사이에 절충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3번에 나오는데 이 사회윤리 안에서는 교회와 세상을 둘로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과 현실을 구분하죠. 그리고 우리는 두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을 넘어서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 살죠. 성경 말씀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완전히 무일푼이 돼버려요.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요. 말씀의 원리만 갖고 세상에서 살게 되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을 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안에는 경제를 움직이는 이윤 추구의 원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이웃사랑의 원리가 있죠.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을 그대로 세상에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내 안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 말씀과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그 원리들을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갈라놓고선 내가 살 수 없는 거죠.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양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2장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잠깐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국 그 학회 이름을 유명한 학회인데 거기 최소한 연세가 한 60 이상 되신 분들, 오래 지신 분들이 이끌어오는 그 제가 현상학회. 제가 거기 이제 갔는데 원로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분의 원로학자 유명하신 분이 한국서 유명하신 분인데 하신 얘기가 성경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가냐 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점심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일도 안 했어요. 밥만 한 술 먹어도 되는데 일도 안 한 사람에게 손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농땡이 부리고 늦게 와서 돈만 타간다는 거죠. 경제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질서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품삯을 줘라, 끝.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몫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줘도 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몫을 만들어줘요. 몫을 창조하죠. 왜 창조하냐? 아침에 온 사람은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결과로서 받았다고 해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은 왜 몫을 주느냐? 자기가 그 몫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받을 자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차원입니다. 이 경제 안에는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이 저절로 움직인다. 경제 질서가 저절로 움직여.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invisible hand라는 거죠. invisible hand. 이 경제가 지금 치밀하게 움직여지는 게 경제학적인 이론과 수치와 통계와 정책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본래 윤리학자입니다. 국보론을 쓰기 전에 10여 년 전에 도덕 조종론을 썼어요. 윤리학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황금률.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지켜질 때 경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대접받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요. 자본주의 무너지고 맙니다. 왜? 황금률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 안에는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경제가 움직여집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이 소득도 마찬가지,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 소득도.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 수치적인 차원으로 평가해서는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안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이 포함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지 제가 천천히 했는지
나가는 말의 결론은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5번에 사회법과 도덕법의 경계로서의 종교인 과세. 이 종교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임금 노동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이 노동이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임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죠. 이 인간의 노동 자체는요, 사실은 돈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말한 건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칼 막스가 말했듯이 자기 대상화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노동 속에는요, 자신의 삶의 목표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치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도구적 가치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고요,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치 그러면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도구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내재적 가치예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인들의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건 봉사활동이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이죠.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법과 연관되는 되어는 있지만, 사회법적인 소득세법, 그런 모든 법적인 차원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했다가는 이 종교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오해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사회법 속에다 다 함몰시켜도 안 되고 사회법과 단절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법과 도덕법 사이에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한쪽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차원 속에 마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처럼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